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 형편 아시지요. 우리가 전에 함께 올려드렸던 찬양이지만 오늘 또 이렇게 마음이 확 와닿는 그런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산에 드리는 공예 앞에서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또 이곳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그 있는 곳에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모세가 갑자기 죽고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던 그 밤에 야곱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말씀하시자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두려워할 그때에 그 두려움과 떨림의 그 시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때로는 두려움이 다가오고 때로는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염려와 두려움 속에 주저앉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염려,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어렵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의 상황이, 앞으로 닥칠 경제적인 문제들이, 그 두려움의 실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평안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두 사도를 즉시 옥에 가두고 다음 날 사형을 집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있는 이 사도들의 삶을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됩니다. 흐트러짐 없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붙잡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이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두려움을 어떻게 떨치고 이길 것인가 하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다. 이 유대인의 가장 최고의 기관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각 유대인의 12지파, 각 지파에서 6명씩 72명이 모이는 그런 회의입니다. 최고의 사법기관이죠. 거기서 모든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재판을 행하게 됩니다. 그 공회 의장은 당시의 대제사장이 맡게 되었습니다.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사장의 가문, 모든 가문들이 모두 다 모였습니다. 거기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이제 이 두 사도들을 즉시 죽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을 보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그의 장인이 바로 안나스였고 그도 똑같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역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결의를 했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그렇게 죽이고자 공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두 제자들을 이제 다음날 되어서 그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7절,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무슨 권세와 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우리가 이 일이라고 표현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고 걷게 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죠. 모든 사람들이 보아도 정말 칭찬할 만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회에서, 그 유대인의 최고의 사법기관에서 이 일을 가지고 시비하여 이 두 사람을 죽이고자 지금 모여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들의 권세와 기득권, 이것들이 사라질까 걱정, 염려가 되었던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 이 두 제자가 부러웠던지, 시기와 질투로 잘못된 그들의 관념 때문에 두 사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지금 즉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일평생 걸어보지도 못했던 이 사람을 고쳐준 일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평생 그는 성전 문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발로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바꿔놓은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함께 박수 쳐줘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기 질투가 이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붙잡아 죽이기로 지금 결정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연 것은 이 두 사람을 죽이겠다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질문하는 그 질문을 7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과 권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붙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단의 괴수의 이름을 따르는 것이다 여겨서 정죄하고 붙잡아 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직접 심판하고 재판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정죄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단의 사설을 따르는 일이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쳤다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이 두 사도는 즉시 재판에 넘겨져야 되고 사형원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공회 의원들은 지금 대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올무를 만들어 놓고 이 두 사도를 그냥 죽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해도 죽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도 그들은 정죄받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한다는 것은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행하였다 하여 그들을 죽일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 3절 말씀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그것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고쳤다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해서 죽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도에게만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이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 3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당신에게 권세를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라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묻기를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쓰냐 사람에게로 쓰냐 너희가 한번 대답해봐라 하고 다시금 물었습니다. 그래 그들이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로서 왔다고 하면 왜 너희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 사람으로서 왔다 하면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두려워서 그들은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을 행한 일, 잘한 일을 그들의 권세로 이것을 행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알 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개인의 권세로 이 모든 것들이 고쳐지고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들은 알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들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전하는 말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생각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감출 수 없도록 끊임없이 드러나게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지금 시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알면서도 그들이 어떤 올무를 놓아놓고 붙잡으려고 하는지를 알면서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감추려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요? 예수의 이름.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할 때 그들은 숨기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들이 성전으로 올라올 때에 만났던 안진병자를 볼 때에도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주저없이 전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 병자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기뻐 뛰며 즐거워할 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외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개인적인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 이름을 감추려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이 사람이 건강하게 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묻고 있던 공회 의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를 붙잡아 재판해서 사형언도를 내리고 그를 죽이고자 원했지만 이처럼 당당하게 외치는 이들을 보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결국 이들이 이 두 제자를 사형언도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위협하여 그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지금 예수 이름을 이곳에서 외치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제자들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협하여 더 이상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앞에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할 말이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을 외치면 죄를 정하고 벌을 내리겠다 하는 그들 앞에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제자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분명히 제자들은 지금 착한 일을 한 것입니다. 착한 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할 사람들입니다.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착한 일은 곧 하나님의 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은 선한 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착한 일로 무장해 있어야 합니다. 착한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착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가운데 착한 행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착한 행실을 드러내도 비방하고 시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착한 일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붙잡혀 옥에 갇히기도 하였지만 착한 일 행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입니다. 우린 예수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 빛이요 소금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우리들은 우리 안에 착한 행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외칩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겠다 불러놓은 그 공회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 제자들은 또한 두 사도들이 예수를 맹목적으로 믿어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따랐는데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맹목적인 신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의 역사들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 가운데 다가온 여러 가지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들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붙잡았기에 예수의 증인으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바로 이런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신앙이 바로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름을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두려움이 다가와도 예수를 향한 믿음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죠.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다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알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명령 아니겠어요? 좀 알아라. 죽을 질 뻔히 알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두 사도는 이처럼 외칩니다. 알라. 너희야 모든 백성들은 알라. 무엇을 알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라는 것이죠. 모를 필요가 뭐 있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이 사람이다. 너희 앞에 보이지 않느냐?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본 사람들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맞죠?
성전 앞에 평생 그렇게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으니 그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어찌 몰랐겠습니까?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좀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금 살리셨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고쳤다. 이것이 증거다라고 그들 앞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삶이 아닐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세상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이 땅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가? 드러낼 수가 있는가? 베드로 요한은 공회 앞에서 그 서슬퍼란 그 자리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은 다 기억해라. 좀 알아라. 너희가 세상 사람과 결탁해서 본디오 빌라도 결탁해서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고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사람을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의 용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도 두렵습니다. 염려 걱정이 어찌 없겠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염려 걱정을 우리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이름을 붙잡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은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신념이 아닌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어렵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경제적인 삶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사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말할지 몰라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이 세상 속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 어려운 때 행하고 있는 그 일들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견고하게 의지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가 있든지 없든지 혼자 있든지 함께 있든지 상관치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견고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는 한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손살이 치며 벌벌 떨었습니다. 혹시 나도 죽을까? 그리고 예수를 향하여 저주하며 모른다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를 붙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최고의 회의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지도 않습니다.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다른 이름은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넌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외치고 있는 베드로 요한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성도 여러분, 이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이름을 붙잡으십시다. 예수, 그 이름 너무나 귀한 이름입니다. 오직 예수라고 우리가 인사하듯
그 이름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된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만이 영원토록 이 땅에 존재합니다. 종교의 창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무덤만 남아있을 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살아서 병든 자를 고치고 연약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두려움에 떨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보호하고 붙들어 주시는 이름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주저함 없이 예수의 이름을 외치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고 오직 이 이름만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이름,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그 이름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회 앞에 선 베드로 요한은 그 이름을 외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단순히 문구가 아니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잠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이름 붙들고 삶의 자리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든 삶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승리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5장입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